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당연히 귀하고 귀한 우리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주에서는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날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날인 이 주일, 잊어서는 안 돼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날, 이를 잊고 어머니 날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주님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가 잘못되어 가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우상이 되어서 어머니를 섬기다가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을 축하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기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등등의 어머니에 대한 수많은 찬사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최초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그런 타이틀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에게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어머니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또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보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즉 어머니 사랑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들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또한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에게 드러내기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자녀에게 전해주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나누어야 할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크리스찬 어머니의 가장 큰 임무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어머니들은 이미 그렇게 잘 실천하고 사실 줄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아가페의 사랑 말입니다.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기서 출발하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낳은 자녀 내 맘대로 하지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시편 127편 3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어머니가 낳았다고 한다고 그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자 선물이라, 그러면 그 소유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이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그들을 낳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잠시 보살피도록 맡겨놓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머니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원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내가 피아노를 못 쳐봤으니까 니는 무조건 피아노 배워. 나는 피겨 스케이팅을 못 해봤는데 무조건 네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돼야 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어머니는 기도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 2장 4절에 기록한 자녀 사랑법입니다. 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먹이고 그들의 힘든 일로부터 안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하고, 또 어머니가 아니신 아버지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머니들이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크리스찬 어머니에게 5가지 명령을 주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즉 다시 말하면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 어머니는 제일 먼저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자녀와 하나가 되어서 자녀 편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관점에서 의논하고 자녀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옆에서 한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크리스찬 어머니는 따뜻한 말로서 자녀들을 지원해야 되지요. 자녀는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가 화가 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도 약한지라 때로는 자녀에게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먼저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를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어머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그리고 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 누구든 지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더 사용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저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막 그냥 정신없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도
목사님, 우리 애를 특별히 시간을 좀 내서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는 어린애를 데리고 온 부모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린아이에게 내가 못 가르치면 어떻게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에 한국에 대입수능 만점을 받아서 서울의 유명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다투다가 그냥 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저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마치 그것도 의대니까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키웠다고 부모는 자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학교 시스템, 지금 교육 시스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가정의 문제들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참되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요즘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요즘 도덕 시간도 없다면서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개념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명심보감 이런 걸 읽어가지고 그래도 인간이 뭔지는 기본은 알았어요. 요즘은 아예 없어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다 맞아요. 누가 무슨 가르치려고 하면은 니나 잘해 큰 소리 치고 그냥 다 맞대요. 아니 이래가지고 뭐를 배울 겁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다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길 가다가 인사 안 하면 동네 어른들이 너 어른들 보고 왜 인사를 안 해? 이렇게 꾸중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어떻게 꼬맹이 어린 아들이 어른들 보는데 담배를 쫙쫙 피우고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 못한대요. 말하면 어른들을 막 때려요. 이러니 이게 무슨 이게 세상이 이게 옳게 돌아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버려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법과 질서를 가르쳐야 자녀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물론 아버지도 함께, 교회도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가르친 것이 자녀들의 그 삶의 뼛속에 새겨지도록 훈련까지 시켜야 됩니다. 성도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장점과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여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육적인 능력도 당연히 개발해야죠. 그러나 자녀들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성공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성공한 어머니고 칭찬받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이 약하고 귀찮고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자녀가 힘들다고 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설득하고 강하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눈물과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어떡합니까? 훈련시키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지 않은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징계입니다. 디스플린. 훈계하고 징계라고. 여러분, disciple이라는 제자라는 뜻으로 디스플린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 훈련, 이 학생이라는 뜻 자체가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 세상에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까지도 이게 사라져버렸다고 제가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를 해야 돼요. 이 징계가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중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인자에 제목제자 써서 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훌륭한 목자 같은. 그래서 여러분 뭐 집을 짓든 뭘 하든 나무 보세요. 똑바로 자란 나무를 잘라야 똑바르게 이렇게 큰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무는 어릴 때부터 잘 길러야 돼요. 나무가 삐뚤게 크려면 그걸 다 잘라서 똑바로 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디스플린이라 그럽니다. 징계하고 훈육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야 세상에 큰 제목이 되게 똑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귀찮고 아이가 아파한다고 그냥 놔두면요,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엔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꾸불꾸불 자라서 아무 곳에 쓸 수 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나이 들어서 고치려면요 더 아파요. 더 고통스럽고 많은 돈과 시간과 눈물을 지불해야 되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 간다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잘 다듬어 나아가서 큰 제목으로 세상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교회든 가정이든 이 온 세상이든 징계에 대한 말 참 요즘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로 대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하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합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징계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크리스찬 부모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따라 자녀를 거룩한 훈계, 징계하는 것, 그것은 어머니의 임무이기도 하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모델링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찬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한 말, 그 말과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 언행일치죠.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가정의 자녀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특히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거룩한 어머니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거룩이 무엇인지, 예배 시간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를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교회를 잘 안 나간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에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어야 자녀들은 더욱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어머니 여러분, 참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징계하고 모범이 되어서 잘 키워내는 어머니가 성공한 어머니고 가장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위대한 크리스찬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또한 세상에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내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을 자녀로 받아서 사랑하며 양육해내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것을 교회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요, 교회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된 자녀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경 말씀대로 훈련시키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징계도 하고, 또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다할 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교회가 샘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교회가 사랑과 거룩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뭐라고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 여러분, 호주에서는요, Family Voice Australia라는 호주 가족 목소리라는 그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관하는 특별한 어머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발표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어머니상을 발표했어요. 원래는 아들레이드 법대 교수인 조안나 하우 박사님에게 이 상이 돌아갔어요. 이 박사님은 특별히 태아법 전공 교수라고 합니다. 이 뱃속의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전공한 그런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조안나 하우 교수는요, 자신을 중심으로 남편과 자녀 5명과 함께 모두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태아들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 어머니를 또 위하여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는 활동, 역할을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패밀리 보이스에서 상을 준 조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안나 하우 교수가 전공이 태아법이니까 임신 중절에 대한 그런 태아들 신생아에 유기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 임신 중절 산업에 노출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들을 그런 분들을 돕고, 또 여성들의 가정폭력 돕고 하는 것은 전공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 5명 모두에게 기독교의 믿음과 가치와 성경적인 사회관을 잘 전달했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을 잘 전달했다는 것. 그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상 동기가 되었다니까 참으로 감동 아니겠습니까? 참 호주다워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해주는 일이 어머니로서의 위대하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녀가 올해의 어머니상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오늘 배운 말씀대로 참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닮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들로 양육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상을 받는 어머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영락교회도 참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징계하고 모범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닮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키워내 바꾸어내는, 그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큰 가정이 되고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당연히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존경으로 효도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자녀의 본분이자 임무입니다. 이는 십계명에 명령된 것이니까 어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워서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또 효도하면 돼요. 그게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어머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영락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2024년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참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모범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로 잘 키우고 양육하는 어머니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